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외웠던 4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외우셨죠? 예, 확신이 없으신데. 자, 외우신 분은 남성을 하시고, 예, 외우지 못하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그래도 많은 분이 외우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8개의 성경 구절을 이제 외워야 돼요. 그 중에 4가지를 외웠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것은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쉬운데 그런데도 잘 못 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떠오르죠? 말씀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자꾸 또 되새기고 그게 묵상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입술로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한번 자꾸만 외워보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를 하거나 나중에 이럴 때요, 하나님 누군 줄 아세요? 이제 성경 말씀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건데 시간 나는 대로 자꾸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꾸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옆구리를 누가 탁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경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셔? 딱 나오면요,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좀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자,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시고 영이시다라는 내용으로 창조주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라 그랬죠? 구원하고 인도하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만 하시고 내던진 분이 아니라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 우리와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임재하세요? 왜 임재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핵심 단어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단어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도록 제가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지난 수요일에는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을 했고요. 오늘은 뒤에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 구원, 인도, 응답, 아버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네 개의 성경 구절 중에 두 개는 이미 외웠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인도하신 하나님, 잠언 16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은 응답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볼 내용 차례입니다. 먼저 자, 관계적인 하나님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응답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족하니까 기도해요. 내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완벽한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후히 주신다는 거는 밥을 공깃밥에 퍼도 그냥 반 공기만 밥 숟가락 3숟가락 딱 넣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 소복하게 채워가지고 주시고 그거 다 먹고 더 먹어 하는 게 후히 주는 거예요. 예? 너 요것만 먹어 이게 아니라 그걸 주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후히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왜 꾸짖지 않는다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똑바로 구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못 구한 걸 가지고 더 좋은 걸 주세요. 잘못 구한 대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자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점점 줄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있죠. 평상시 기도를 잘 안 하다가도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진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언제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자신의 부족함, 결핍 이걸 느끼면 얼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거든요. 잘못 구했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요, 여러분 잘못 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외울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두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암송한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면서요. 난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꾸짖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벌써 야고보서 1장 5절 다 외워졌죠? 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 쉽죠? 한 번 더 이제 눈 감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 그랬어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뭐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예?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응답하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그냥 아버지 할 때 은혜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우리가 이미 다 외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시작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언어 습관이 비슷해요. 원래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남편이고 우리 자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하늘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온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걸 얘기하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내가 뭐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확히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장소적인 개념, 저 어딘가 우주에 계신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분의 다스림, 통치, 이걸 다 함축해가지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몇 장 몇 절이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여기는 다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됐죠? 자,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응답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정리해서, 자, 구원하신 하나님 몇 장 몇 절?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예, 잠언 16장 9절. 16장 9절이 무슨 말이었어요? 수준이 대단해요. 수준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네, 뭐였죠? 벌써 다 외웠잖아요. 대단하셔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실력이 대단하셔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어요. 자, 마지막 두 개는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눴었죠. 초월하신 하나님, 관계하신 하나님, 또 임재하신 하나님. 자, 임재에는 함께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오셔야죠, 우리에게.
그죠? 구약에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뭐가 달랐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걸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죠? 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은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계시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구름으로, 그죠?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랬죠.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그냥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지금 뭐가 임재했어요, 지금. 네? 임재했어요. 뭐 예수님 임재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찬송가가. 네? 자, 임재하신 하나님, 두 개의 단어, 함께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성경의 내용 중에 정말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건 너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돼서 안 외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외우고 있으셔야죠.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맨 앞에 지금 주황색 글씨로 나와 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자주 보지 않았나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자주 듣죠?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서, 특히 여호수아서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기서 두려워 말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실신한 상태, 마음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상태를 두려워 말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너무 두려워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래가지고요, 진짜 이거는 왜 너무 놀래면 아무것도 못하고 딱 정지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나올 때는 항상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때 두렵게 되고 놀랍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을 살짝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두렵게 되고 놀랍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놀랍죠. 날마다 놀랍죠. 여기서 놀라는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런 놀람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야. 뭘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면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 그래서 앞에 두 절만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알겠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까지 외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절은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 4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해요. 그러나 포로가 되어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팽겨 치지 않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200년이 더 넘는 그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사야가. 훨씬 전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했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에스라 새벽마다 또 말씀 묵상할 때 살피고 있죠.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오게 하셨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던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험난한 4개월 여정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에스라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말하잖아요. 네? 봐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셨고 그 손이 도왔어요.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개의 구절은요, 보세요. 뒤에 동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너를 붙든다 라는 이 세 개의 동사는 이게 순차적으로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막 우리 마음을 굳게 해 이런 의미도 있지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시작에.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굳세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 출발하면 그 여정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여정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적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금은보화 다 빼앗기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은요, 이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면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거야 하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놓지 않는데 거기 보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 이걸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손이에요. 그 손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장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과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너를 굳세게 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함께 너와 늘 도와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걱정하지 마, 내 손이 너를 딱 붙잡아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신지 앞에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한 다음에는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참참. 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내용 이미 다였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넘어졌는데 우리를 굳세게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의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 그리고 현재 진행의 의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예? 어느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벌써 다 외웠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눈 감고 외우면서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메달 따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로마서의 최고의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로마서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내용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 그 뒤에는 생활에 관한 내용, 우리의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 근데 교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나서요, 이 사도 바울이 감격에 벅차가지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만물의 시작이 어디예요? 만물의 시작이 주님.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현재 진행형이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돼요. 그리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영광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6절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다는 것은 세세라는 단어는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멘, 로마서 편지를 막 쓰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벅찬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이 말씀도 한번 암송하면서 다녀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할 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에요. 무슨 상황이든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마칠 때요, 다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야, 벌써 다 외웠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 외웠죠? 그러면 이제 복습.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자, 초월 관계 임재라는 큰 세 개의 주제를 생각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라 그랬고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함께 영광. 자, 이 8개의 핵심 단어를 기억하시고, 저기는 이제 장절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몇 장 몇 절인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창조, 영, 구원, 인도, 응답, 아버지,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이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함께, 그 다음에 영광,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영광, 요 11장 36절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로마서 11장 36절 몇 번만 생각하시고, 그 내용이 뭐라 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8구절 다 외우셨어요 벌써.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8개 구절만 외워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길 가다 마음껏 묵상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얼마나 풍성해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말씀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구슬 꿰듯이 딱 꿰놓으면요, 이게 힘이 돼요. 말씀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우면 외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입니다. 꿀송이.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말씀의 본능,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에 항상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심령을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격신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다해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며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두 번째로 성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하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가뭄 땅에서 백배의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영하심으로 성도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사랑교회의 모든 성도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번영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경들을 넓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듯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인정받고 성실하게 주님께 일하듯이 그 사업체도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가지고 신뢰 있게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꼭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더 높은 지기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람으로 그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 영광의 원인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가뭄 땅에서도 백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사업체가 그렇게 풍성한 번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일터와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배워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업장이 예배하는 사업장, 예배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일터 사업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계획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여 주신 뒤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일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서 주의 영광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과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예배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며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 아내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환우분들의 가정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소서.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히 있을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에 이끌림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가정들로 삼아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게 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평통한 은혜를 누리며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환우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치료의 손길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길 고백하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장분들과 가정살림 책임지는 우리 아내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모든 힘겨운 삶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화목의 말씀으로